거리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가득합니다. 아마 오실 때 많이 막혔을 거예요. 저도 어제나 또 그 목요일 날 신방을 다녔는데 거리가 많이 막혔습니다. 차가 이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제가 두 군데 결혼 축하를 하러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곳은 우리 교회 잠깐 협동 목사라고 계셨던 김종선 목사님 가정에 장자가 장가를 가서, 그리고 또 한 분은 저를 이곳에 소개한 고 강재구 목사님, 아버지 여의고 혼자 열심히 또 어머니 모시고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데 장가를 가요. 그래서 두 곳 축하를 하러 갔는데 현대 41타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달리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루가 완전히 다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차는 또 41타워에다 한번 했다가 또 무료 주차하려니까 또 빼내서 현대백화점에 또 쿠폰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하고 또 걸어갔는데, 가다가 우리 또 이선욱 집사님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들 활기가 넘치고 얼굴빛이 환하고 밝고 그렇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명절에는 명절에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 왕짜증인데요 이러신 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쁘고 즐거울까요? 뭔가 분위기가 막 살아있고 이렇게 흥분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괜히 좋아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덩달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소한 그런 기쁨거리들이 이 명절에는 있지요.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어오던 그런 소갯말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사랑을 담아서 선물들도 주고 받습니다. 시골에 가면 오실 때는 또 올망졸망 주머니 바리바리 또 콩, 또 깨 이런 것들 다 받아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누립니다. 또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소한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고, 오래되고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도 감격스럽게 하는 그런 깊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성경 시편 149편은 몇 가지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그 한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어찌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십니까?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셨어요. 지으셨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지만 사실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생명으로 주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을 때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아기를 못 가진 분들은 뭐해라도 막 빌지 않습니까? 아기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깊은 사실을 깨닫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그냥 된 게 아니네. 꽃 한 송이도 그냥 되지 않지만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창조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실 뿐 아니라 죄악 가운데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우리들이며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물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재창조라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시 지으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나를 다시 낳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즐겁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명절에 지난주 금요일 심야기도 때 이번 추석에는 우리 꼭 부모님들께 절을 올립시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건 말고 정말 정성으로 절을 올리자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어요. 그런데 명절에 왜 부모님들께 절을 올립니까? 또 절을 할 때 그 노쇠하신 어르신들이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장성한 아들이, 장성한 딸이 이렇게 절을 올릴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폭 쏟아지는 이런 감격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연을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가를 나는 알아요. 자식은 알죠.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역시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에 제가 어릴 때 철없이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몇 컷 정말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우리 어머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비교적 저는 참 어머님께 효성을 한다고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립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못난 또 모진 모난 자식이지만 끌어안고 품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 조건 없이 한없이 사랑만 해 주신 그 사랑 앞에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이지 않을 수 없고 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기뻐하며 섬기고 그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고, 절을 올리고 또 모셔드리는데 그게 내게 기쁨인 거예요. 못 모셔서 섭섭하고 아쉽죠.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욱 자상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마저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어려움과 여러 시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셔서 결국은 여기에 그렇게 와 있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절 올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드리고 더욱 더 깊이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찬양과 영광을 기쁨으로 올리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절이 그 한 증거입니다. 4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셔요. 정말 온갖 때가 묻고 얼룩지고 또 우리의 속 사람도 죄로 젖어서 냄새나고 하는 짓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 섭섭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 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툴툴 흙먼지 털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닦아서 빛이 나는, 의의 빛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귀한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이 정결케 하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 집사답게 세우시기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잡한 헌신, 희생이 있으신 거예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그런 아들이 있었고 그런 작정을 하신 아버지 또 오셔서 예수님 30년 동안 자라시고 오랜 동안 기다림과 또 낮아지심과 희생과 자기 죽음과 이런 모든 게 복합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지극하신 정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명절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못 도와주셔서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가진 것만 있다면 자동차도 좋은 차 사주고 싶으시고 집도 좋은 집 사주고 싶으시고 옷도 좋은 옷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식들에게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에게 가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섭섭하고 못 해줘서 안타까운데 뭘 주라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이 아니고 그런 마음 부모님 마음 헤아리어서 더 효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못난이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곰핍함으로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찌들려서 그렇게 사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의롭게 오히려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지 그냥 껄껄거리며 꿇어다니며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밝게 생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어제 결혼식 두 건이었는데 제가 축하하면서 보니까 신부들이 말이죠. 그냥 막상 요즘 신부들은 그렇게 잘 웃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신부는 울고 갔는데 요즘 신부들은 그냥 좋아서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그게 또 이쁩디다 그리 보기 좋고 그리고 생기가 막 발산되니까 그냥 에너지가 채워지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울해가지고 이번 명절도 그냥 한숨 푹푹 쉬고 내 팔자가 뭔 팔자인가 이러지 마시고 생기가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복되게 그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가정과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명절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쁘죠. 기쁘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기쁘냐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이 어디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하십니까? 침상에서. 아니 잠 안 자고 침상에서 노래하라 하시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큰 기쁨을 경험하면 잠이 안 와요. 큰 기쁨을 경험했는데 잠 온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히려 너무 좋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자라고 그래도 안 자. 흥분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도 피곤한 줄을 몰라. 그리고 찬양하고 흥얼거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격해서 침상에서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으로 그런 기쁨으로 이번 명절을 왕짜증이 아니라 참으로 감격 속에 지내십시다. 이번 명절뿐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어둠의 터널이 있겠지만은 그 터널 속에서도 의의 빛을 바라며 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혹 지상의 부모님들은 땅에 있는 이 땅에 내 부모님들은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고 오히려 어떤 분은
막 부모님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분이 난다 그런 분도 있는데,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즐겁게 기뻐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6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는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세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서 있어요.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사실 영적 전투인 거예요. 오늘따라 바삐 왔더니 솔솔 잠이 오는 것, 또는 뭐 엉뚱한 생각이 나고 걱정거리가 있고, 괜히 뭐 추석 명절 고향 얘기하니까 뭐 시댁 식구 생각하니까 또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이게 다 시험거리. 이건 영적 전투인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만 이 예배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못 이기면 지는 거예요. 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투에 나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도 또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도, 내일 진짜 이번 추석에 또 추석 잘 쇠고 나서도 싹 한순간에 질 수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그러기에 항상 깨어서 이 전투 대형을 유지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 전쟁을, 이 영적 전투를 나만 싸우면 우리는 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싸움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휘대로만 움직이면 백전백승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도 스트레스의 추석이 아니라 승리의 추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지휘대로만 따르면 이길 수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무기를 주셨어요. 두 날 가진 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무시무시하죠. 양날,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선 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칼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그 예리한 칼이 아주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표상으로 이렇게 그리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검인 것이죠. 칼인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입는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 칼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졌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칼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날이 선 그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칼을 가지면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두움, 우리를 아주 어둡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모든 세력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 칼로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그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를 듣고 또 읽고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품으면 어두운 그런 상황에 한순간 우리는 잡히잖아요. 잘하다가도 하면 걱정에 어쩔까 두려워지고,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주 탁 맞아가지고 휘청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막 어긋지려고 자꾸 했어요. 그래서 일부 식구들한테는 제가 왜 그런가를 소개했습니다만 한순간에 팍 치면은 흔들리고 멍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꽉 붙잡고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서서 제 위치를 지키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습관을 극복하고 죽음까지 이기는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보배로운 무기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우리 변판내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엊그제 목요일 날 제가 올해 장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좀 돌았어요. 하루 종일 보살피고 다녔습니다. 변판내 권사님께 갔더니 변권사님 그 94세 그 양반이 또 오른쪽이 마비돼서 왼손으로만 쓰시는 분이 오른쪽으로 누워서 큰 성경책을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94세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일어서셔가지고 앉아서 걸음발은 못 하시니까 또 얼마나 우리들 가면 사랑하시는지 뭐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안 들고 나오면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비타 500 당 기어이 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권사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늘 하시지만 왜 아직까정 안 죽을까요? 어서 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걱정 마십시오. 때가 되면 속히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하시고 축복 많이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저를 또 보고 싶어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나오는데도 그 눈길이 참 놓치지 않고 저를 바라보시고 늘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죄인이죠. 담임 목사. 그래서 돌아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잡수신 것이 좀 채나 싶다고 연락이 아드님 조병열 집사님께 연락이 갔나 봐요. 그래서 조 집사님이 어제 어머니께 가 뵀는데 아들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나는 갈 준비가 됐다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냥 시시그르르 잠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주무신갑다 했는데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게 얘기 끝이에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돌아가셨어요. 94세 잠자듯이 아들 손잡고 그냥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아들 손잡고 사는 듯이 94세에 가고 싶은데 95세에 갈까요? 참, 이 얼마나 아이고 참 우리 권사님은 그러니까 평소에요.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쪽에 한 4번째 줄 조인 사모님 계신 곳 그 정도에 앉아 계시는데 항상 뒤에서 보면 유일한 하얀 머리, 흰 머리 다른 분들은 물을 들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변권사님만 하얀 머리셨고 걸음발을 좀 이렇게 어색하게 하셔요.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붙잡아 드렸는데 온몸을 기대시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계단을 꼭 내려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신방 가서 물었죠. 권사님 어찌 그렇게 다치셨나요? 어디서 다쳤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나오다 겨울에 빙판길에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셨는데 옛날 어르신들 그냥 어지간하면 병원에 안 가고 참으셨잖아요. 그냥 참으셨어. 그래서 뼈가 깨졌는데 그대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음을 잘 못 걸으시고 걸으신다 하더라고요. 기도에 용사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94세 병석에서도 성경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병권사님은 94년 동안 준비해서 자는 듯이 어제 오후 2시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승리자죠. 돌아가셨지만은 죽음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러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준비하여서 언젠가 주님 부르시게 되면 죽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오늘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즐겁게 찬양하라 하시는지요? 오늘 1절에 보면 물론 악기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1절에 한 가지 꼭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통통통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것 보시면 기쁘신 거예요. 기뻐. 이번 추석에도 마찬가지.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막내는 안 왔네. 그럼 부모님은 다른 형제 눈에 보이지 않아. 막내는 어찌 안 왔다냐? 뭔 일 있는 것 아니냐? 어찌 안 왔을까이? 이렇게 막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다 이쁘지만은 이 녀석보다 안 온 그 자식이 생각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인데 말이죠.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막내는 안 왔어. 낚시 갔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니 막내는 어찌 안 왔다냐. 섭섭하시고 마음이 자꾸 거기 막내한테 가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특히 목장.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곳에 나도 거기 있으리라. 두 사람 모여 있는데도 그 둘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에도 주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목장 예배 드립시다. 아이고 우리 둘밖에 없네. 다음 주에 드리지. 둘 갖고 어떻게 드리겠어? 다음 주는 둘도 없네. 아무도 없어. 그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또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드리셔야 할 텐데 다들 아니 다 안 드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예배당에서 드리죠. 계속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한 목장 두 목장 늘어나더니 많이 이제 교회에서 드리시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가정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가정에 복이 안 임하겠어요? 그러니 김 집사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좀 복 좀 받게 제발 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게 좀 해줘. 아니 박 집사 자네는 복 받았잖아. 이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좀 드리게 해주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목장 예배 아이고 나 안 드리랍니다. 이런다는 건 복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믿어도 복 안 주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찬양할지다. 이 말씀을 이루십시다. 우리 교회에는 오카리나 반이 있습니다. 오카리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내는 오카리나. 거위에 작은 거위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하는 이 오카리나. 우리 평금아 집사님이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한바른 권사님이 또 어른들은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 제자예요.
한바름 선생님의 제자여서 우리 부부는 12시면 또 우리 집사람 또 딱 불면 밤 12시에 아내가 부는 오카리나 소리 듣는 남편의 행복함 여러분 아십니까? 또 흥이 나면 저도 같이 소프라노로 같이 막 둘이 불기도 하고. 그래도 저요 아무도 터치할 때가 아닌 산중 같은 집에서 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뭔 이렇게 프린트물을 한바름 선생님이 주셨다고 가지고 와서 컨닝했죠. 옆에 살짝 보니까 오카리나를 잘 부는 비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면 들어보세요. 오카리나를 잘 부는 비법이 있대요. 그래서 뭔 비법인고 봤더니 첫째, 4가지인데 첫째는 이 귀를 훈련시켜야 된대요. 잘 듣는 귀를 훈련시켜야 된대요. 좋은 음을, 정확한 음을 잘 들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피아노 조율도 안 된 것으로 막 가르치면 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교원은 봄, 가을로 꼭 피아노 조율합니다. 피아노 조율 안 한 그런 어린이집 아이들 보내지 마세요. 대음악가가 나올 얘기를 망쳐버릴 수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확한 음을 들어야 돼요. 정확한 음.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열 훈련. 음악을 들으려면 마음을 열고 그 음을 잘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음악적인 지식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뭐 음정이나 박자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제대로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고 네 번째 어떤 걸 해야 하냐? 결국 악기는 손으로도 연주하니까 이 손 훈련을 잘 해야 된대요. 그러면 오카리나 잘 불 수 있대. 여러분 이제 잘 부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건 4번째 들어가지도 않아요. 4가지 것이라 해놓고는 5번째 또 하나가 있대요. 그건 뭐냐? 함께 연주해야 제대로 잘 불게 된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한바름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좋은 글을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라고요. 근데 무엇라고 써졌냐면 산 속에 숨어 지내며 연습하는 것으로는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오카리나 가지고 혼자 몇 날 몇 달 이렇게 연습한다고 좋은 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혼자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함께 모이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섬기면서 은혜로운 잔치자리를 이루십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십시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늘 또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김으로써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